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되겠습니다. 번갈아 저하고 1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기를 이기고 베드로가 지날 때 꼭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함께 읽죠. 예루살렘 그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위기 뒤에 오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첫 번째 겪은 시험과 시련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왔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거짓과 속임의 영을 집어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끔 활동을 합니다. 만약 겉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모두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언제나 천사를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사탄은 그럴듯한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나타내서 천사로 가장하고 말씀을 위장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장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이렇게 계속 외치면 그는 견디지 못해 합니다.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 누구는 자기 이름을 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신받고 있노라. 이렇게 선포하면 사탄은 도망갑니다. 다가왔던 죄도 멀리 떠나갑니다. 제가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보혈을 늘 강조하는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음모하는 세력이 나를 핑계거리를 해서 잠깐 사이에 왕따시키거나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눈인사만 하는 정도의 상대방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다가와서 아주 친절하게 같이 밥을 먹자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음모가 숨겨 있을지 모릅니다. 사기꾼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딴 데로 넘어간다고. 특별히 당신이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사기로 의심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귀는 큰 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죄로 다가옵니다. 작은 거짓말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연습시킵니다. 거짓말을 해도 괜찮게끔 별일 없게끔 이렇게 자꾸 해놓고 그것을 확인케 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패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속아 넘어간 것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마귀는 절대 하나님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구원받았어? 그런데 정말 받은 거야? 라고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잘 믿다가도 의심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오는 물음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다가도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자꾸 물음표를 던져 놓습니다. 이브가 그 속임수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브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전체를 들어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을 살짝 바꿉니다. 여러분, 말을 살짝 바꾸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조그만 것 하나라도 덧붙이는 자, 아니면 하나를 슬쩍 빼든가 하는 것은 사탄이 쓰는 수법입니다. 작은 죄에서부터 사탄의 유혹을 차단해야 하고 작은 거짓말에도 거부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열기가 뜨겁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 집단 속에 거짓과 속임수의 영이 있다면 결국 그 모든 축복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경제가 활성화된 사회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메뉴 그림을 보고 주문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온 음식은 그림에 전혀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통신 판매, 요새는 이커머스 시장에 즉 전자거래하는 곳에 주문하면 질이 엉망인 물건들이 배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회입니다. 심지어 플랫폼 시장에서는 돈을 받고 사장이 나중에 나 배째라 하는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온통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거짓과 속임수를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통계에 정직해야 합니다. 50명 전도해놨고 100명 전도했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우리에게는 2000명 모인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죽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신지를 반증해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거짓에 대한 성경의 경고는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기는 방법은 거룩해지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는 것은 물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욕이 생기고 이기적인 욕망, 이름을 좀 내고 싶은 욕망, 즉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신학교 동창인 친구 목사가 교회를 새로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린다 해서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교회가 엄청나게 큰 건물이에요. 높은 곳에 십자가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 친구가 목회하는 그 새 교회 건물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신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를 잘했고 내가 목회를 더 잘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 요시 나는 더 큰 건물을 지을 거야. 더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마음을 품었어요. 이게 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생긴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목사가 헌당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설계를 계속 새 교회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안 되지요. 그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는 교회 가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덤비다가 분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는 담임 목사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유혹합니다. 봐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마귀는 자꾸 허상을 보게 해서 잘못된 꿈을 갖게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첫 번째 축복은 사탄의 음흉한 계획이 좌절된 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능력은 순결에서 나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기적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축복은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믿는 사람들은 오래 믿은 사람, 방금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란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저로 5,000명 이상을 먹인 것을 압니다. 그 거센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거 압니다. 각종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신 거 우리 압니다. 귀신도 쫓아내신 건 압니다. 좌절과 절망 중에서 위로해 주신 것도 압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압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사건들 다 믿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걸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당신이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징송하더라. 가짜와 진짜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옛날에는 적당히 숨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생기니까 그들은 사도들과 감히 상종을 하지 못했어요. 또 그들은 섬뜩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과 속이는 영이 자기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악이란 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뜨뜨미지근하게 믿던 사람은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 운전할 때는 밤 운전이 조금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다. 밤에는 특히 긴장해서 운전하게 됩니다. 신호등 빨간불 앞에 정차하고 있다가 파란불로 바뀌어서 달려가는데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너무 긴장하고 힘주다 보니까 잊은 거예요. 왜 늦게 알았을까요? 다른 차들의 불빛이 있었기 때문에, 가로등에 불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빛에 신세를 지고 이 차는 가는데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남의 불빛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인의 신앙에 의존해서 나오는 분들도 계시죠.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먹어야 하고 신앙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가로등이 있고 다른 자동차들의 불빛이 있는 거리에서는 그곳에서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시골길을 가야 합니다. 그럴 경우 자기 등불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시거나 불확실한 사람들은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불이 정말 켜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확인이 안 되면 진짜 위기에 부딪혔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있는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뭐 이렇게 우물우물 할 때가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엎드려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화해자가 되고 말없이 순종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지도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백성들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움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칭찬을 합니다. 문제는 시끄러움은 있는데 설득력 있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옳은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언제나 틀린 것입니다. 합리화한다고 감춘다고 해도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 고쳐보려고 하면 교회나 개인의 삶에서 관행으로 해왔던 많은 일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관행을 고치는데 수많은 잡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지저분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초였음을 깨달았으면 대가를 치더라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저희 선교회에 나오셨던 큐슈대학 교수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는 잘못 믿어왔노라고 엉터리 믿음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깨닫게 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네 번째 축복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교회도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주일 예배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확장되기를 바라고 일본어 예배도 새로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로 이게 덮일까 바라고. 얼마나 놀랍고도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아마 베드로가 잘 다니는 길에 침대와 요를 깔아놨을 거예요.
환자들이 거기 누워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에 걸려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한 성도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권위가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과 진실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십시오.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은즉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십시오. 매일 예수님의 보혈에 끊임없이 적신받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지난 후에 축복이 왔습니다. 사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의 칭찬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과 능력이 도처에서 퍼졌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마지막 때에 일본 땅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